그래서 오늘 왜 기쁨이 있는가를 오늘 먼저 알기 전에 이 성탄은 누가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탄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것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그래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상관하고 관계가 되어지고 성경이 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주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한번 쳐다볼까요? 기쁨의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기쁘신가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이 기뻐요? 정말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오심이 최고의 기쁨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가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시면 온 인류의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 온 인류, 왔던 시대와 오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까지 이르러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 이 땅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내가 기뻤나 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가 2002년 월급법 4강을 우리가 했을 때에 나라가 난리 났어요. 막 저도 좋아가지고 막 차를 몰고 하면서 빠방빵빵 빠방빵빵 하면서 막 즐거워 기뻐했던 시간이 납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압니까? 8.15 해방입니다. 저는 8.15를 몰라요. 자, 사실은 느낄 수가 없지만 이 해방의 기쁨은 TV를 보면서 막 거리거리에 쏟아나서 막 태극기를 흔드는 그 기쁨, 자유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아닌가 해보고, 또 사람들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기쁘고 첫 집을 장만할 때 기쁘고 이런 모든 기쁨을 다 더해도 주님의 오심을 더해도 부족함이 바로 오늘 주의 오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맑게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넘친 은혜가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이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이러면서 세 가지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의 기쁨의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가정을 이루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과 삶과 생활의 모습을 보며 오늘 성숙하게 또 행복하게 기쁘게 오늘 점점점 성숙해가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더불어 쓰임받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것이 나한테 진짜 감사한가, 자녀들과 성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진짜 더 감사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궁금하신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누구를 더 기억이나 하고 마음에 지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할까. 그래, 여기는 이제 고쳐놨어요.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근데 마음의 양심에는 자녀들을 더 먼저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솔직하게 저울질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나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같은 줄로, 저에게는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쓰임받고 있다는 것보다 오늘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해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남은 인생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세 가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꼭 나눠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의 의미 주는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가장 좀 의아한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이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뭐라고요? 예,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것은 두 가지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기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 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남자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 중요한 요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혈과 육을 말하는데 오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 한다?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죄의 싹을 오늘 공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마신 날이다. 성취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가 죄인인가 하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서도 7장 20절 올려주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 가운데 죄 중에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죄 중에 죄악 가운데 살아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가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바라고 소망한 그 사람까지도 다
재중의 제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것을 믿습니까? 이게 이제 믿느냐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또 구원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중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을 통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분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대가의 지불은 생명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크면 마지막 형은 뭐죠? 사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제약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지만 믿지 못한 자는 오늘 어리석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죄값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하고 교훈한 것처럼 우리 황 집사님이 저에게 잘 들으십니까? 10억을 빌려줬어요. 황 집사님 나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춘섭 사람이 10억을 갚았대 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황 집사님 대신 갚았습니다. 그럼 제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시요. 제가 10억을 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는 목사님, 예 집사님, 제가 집사님 빚진 거 목사님 거 10억 갚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있을 때에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 중에 바로 이겁니다. 집사님이 갚아줘서 감사해 고마워. 그러면 이제는 황 집사와 나의 관계는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돈도 없으면서 집사님 나하고 뭔 관계 있다 그렇게까지 주겠어? 안 믿어. 그러면 10억에 대한 짐을 갚아줬는데 10억의 짐을 못 믿어가지고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위해 내가 나의 생명의 피의 값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면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하고 믿지 못하면 제 의식 속에 죄 중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귀가 죄의식을 가지고 달려올 때에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또 명하며 선포한다. 우리 주님이 나의 그의 모든 죄까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물려주신 이 바로 이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모든 것을 대속한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중심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제가 신앙하고 목회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회하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자꾸 무너지나 보니까 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 이 말.
때로는 마귀 역사인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가장 간교한 마귀, 가장 간교하고 간사한 마귀, 오늘 이것을 멸하러 오셨고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마귀 새끼는 어떨 때는 강력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변하여서 천사처럼 와가지고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뭐다? 이게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에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 의식을 여러분이 깨닫고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넘어지고 결심하면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영적 존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에 얼마나 강교한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이죠? 마귀가 강교하게 하와를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느냐? 이 동산에 관실이 많은데 중앙에 있는 이 광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귀 새끼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뭘 더해요? 까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 새끼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정령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미지근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싹 들어와서는 지배, 이게 바로 마귀다. 여러분이 지금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이것들을 오늘 승리하고 이기고 오늘 정복하려면 오늘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한 것과 의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의식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나 내 자신을 이길 수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나 예쁜 곧 마귀요. 여기서 뱀을 상징하는 것이 마귀라고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대적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분이 내고 환이 내고 썩나면 누가 손해요? 누가 고통을 당해요? 누가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 마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육신의 사고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마귀 새끼는 얼마나 강력한지 첫 번째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3가지를 합니다. 누구도 시험해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마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별볼로 없는 재중의 사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문제가, 꿰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해야 되고, 의식한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주님이 내가 죽고 살 거야,
잡힐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사단이란 마귀는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고 넘어가라 물러가라고 소리친 줄로 믿지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의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가만히 지금 설교하면서 왔는 이 보중에 가장 강력한 걸 쏟고 있었구나. 가장 강력한 이 메시지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으라고 알아야 그 다음에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하면 이기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가난합니까? 왜 병듭니까? 왜 생활이 어렵고 안 됩니까? 오늘 이 악한 영의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면서 이제는 싸울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새끼를 뭐하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정면으로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마귀 새끼가 도망가는 때가 언제냐? 눈을 크게 뜨고 대적할 때, 마음의 결심을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를 물러가고 선포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숨어서 간교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였고 우리를 속였던 이제 마귀를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존재 의식, 주님이 멸하러 오신, 주님 멸하신 이 승리해 놓은 이 역싸움을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살아가지 말고, 할렐루야, 물리치고 오늘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할렐루야. 뭐하러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내 삶을 간교하게,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오늘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오늘 여러분 꾀하여 망하게 할까 하는 것,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영적 존재를 여러분 의식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구와의 싸움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이 선포돼야 되고, 오늘 또 내 마음에 끓이는 게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정거를 갖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김의 같은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 뭐하냐,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천국이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 이것 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오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전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셨고, 그것에 오늘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가장 강력한 오늘 여러분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 오늘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다 이 말.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이 있고 그 인생 끝에는 오늘 천국이 있음을 이것 전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주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냐고 끊임없이 오늘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기쁨의 은혜의 소식을 주신 날이 이 복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은 죽는 곳이 아니라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내가 돌아갈 보냐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은혜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영벌 영원한 시간의 벌과 영생하는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셨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본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어리석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오늘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먼저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인생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증명해 드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10개고 20개도 연초가 연말되면 점쟁이 찾아가야 한가요? 예? 오늘 여러분 철학관 가야 한가요? 신문지에 운이 좋나 안 좋나 봐야 안 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오늘 알 수 없는 그걸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귀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낙심하고 결국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말교섭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최고의 고상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겨 고난의 문제를 어려운 죽음이 고비 오면 누구 찾아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찾아가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을 찾고 영적인 사람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영적인 사람 앞에 간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영적 존재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임을 깨닫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또 읽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여 이 세상 오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사망 이를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이 네 가지 사건 오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네 번째,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의 맥락을 잘 부여잡고 이 성경도 보고 오늘 세상도 보고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이 나오는 이 여러분 기쁨의 소식은 많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뭐 하는 거,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탄이죠. 나 혼자만 기뻐요,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 안 된다. 성탄은 많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성탄절 되면 선물해야 하네요. 술집 가서 술 마셔 안 마셔요? 막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성탄절 날 가족마다 오늘 또 각 기간마다 잘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 집도 준비했어요. 뭐 했겠어요? 목사님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보여줄까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아요. 우리 은주가 하지 말아요. 근데 난 하고 싶어. 근데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날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러시기에 그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일 날 제가 율동 중에 반주가 나올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 은혜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와?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다 같이 우리가 가다가 오늘 여러분 오늘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오아시스를 찾자 살기 위해서 흩어져서 다 찾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어요? 해피님은 또 내가 발견했네. 할렐루야. 내가 발견했으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이거 살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덮어버려. 성도들 먹든 말든 죽든 말든 덮고 할렐루야 가면 되겠어요? 하늘에 벌이 안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네 가지 성탄의 의미를, 기쁨을 알고 있다면 이 기쁨을 나와 관계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나면 기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아시스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이종윤 권사님 여기 물 발견했대. 할렐루야. 기쁘면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안 전하고 싶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요?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죠. 우리 이종윤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뻐할 것 같아서 전화 드린대요. 왜? 뭔데? 아들이 차를 사줬대. 현찰로. 할렐루야. 영광 박사 안 돌립니까? 이제 생일을 음욕도 세고 양욕도 세고 복 있는 사람이요. 아이들은 양욕으로 세주고 교회에서는 음욕으로 써주고. 그래서 미리 아이들이 엄마 생일 때 뭐 사줬다고요? 차 한 대를 현찰로 사줬대. 할렐루야.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우리 재웅이가 감사한지요. 기쁜 소식은 나눌 때 더 커지고 더 커지는데 아무에게나 말하지가 안 돼. 너무 기쁘면 저 사람이 질투할까봐 못해. 아이고 저 사람이 시험 들까봐 못,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께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해. 목사님한테는 잘 전화가 안 와. 좋은 일에는 기도해달라는 전화는 오는데 기쁜 소식은 안 해줘. 그리고 응답 받았으면 빨리 이야기해줘. 내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보나 고민하다가 물어보면 해결됐는데요.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뭐 사랑하는
오늘 성탄이야말로 처음에 말씀했던 것은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더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니 이 기쁨을 제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하며 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된 날입니다. 또한 성탄은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전하여 주신 날입니다.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